시편 18편 29절 말씀과 43절에서 4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2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어서 43절에서 4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세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담을 뛰어넘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두고두고 원수지요. 이스라엘을 아주 크게 괴롭힌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이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을 점령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이 어떤 동네입니까? 아주 작은 총동네인데 다윗이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다윗의 동네예요. 그래서 훗날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유년 시절을 보낸 곳이란 말입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양치기 생활을 했지요. 온갖 추억이 깃들어 있는 장소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은 왕위에 앉아가지고 의리의리한 궁궐에서 살고 있지만은 옛 추억이 그리운 겁니다. 베들레헴을 몹시도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이 블레셋에 지금 지배하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중에 다수가 블레셋을 피해서 도망을 쳤을 것이고, 도망 못 친 사람들은 거기서 블레셋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모습을 지금 다윗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대치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블레셋 군대가 있고, 그래서 서로 이제 상황을 살피면서 계속 이제 노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내려다보니까는 저기 우물이 있는데, 베들레헴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서 어릴 적에 동무들과 뛰어놀았던 그 시절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냥 뛰어놀다 보면 목마르잖아요. 그래서 그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마셨단 말이에요. 그 우물물이 대단히 맛있고 이런 것도 아닌데, 그 맛이 얼마나 시원했던지,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큰 만족을 주었던지, 그때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일을 생각을 하니까는 다윗이 아마 작은 목소리로 탄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저 우물물을 꼭 마셔야겠어, 이 뜻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베들레헴, 내 고향을 블레셋이 지금 점령을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하루빨리 회복을 해야 할 텐데 하고서는 나지막히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한 거예요. 그 말을 다윗의 부하 장수들이 들은 겁니다. 그 순간에 이 부하 장수 3명이요, 물통을 들쳐 메고서는요, 물통 있잖아요, 그 가죽 부대 다 들쳐오고서는 3명이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진영이랑 블레셋 진영이 있으면은 창을 꽂아놓고서는 함부로 넘어오지 못하게 나무로 이렇게 울타리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방비들을 서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3명의 장수가 순식간에 달려가가지고서는 풀쩍 이 이스라엘 울타리를 넘어가지고서는 내딛는 겁니다. 블레셋 진영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뭐 흡사, 뭐 노루 한 마리가 뛰어나가는 것 같아요. 노루 세 마리가 뛰어나가는 것 같아요. 다다다다다 달려가지고 그 속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또 점프를 해가지고 블레셋의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난리가 났죠. 저게 뭐냐? 무슨 짓이냐? 무슨 일이냐? 다들 난리일 것이고, 블레셋에서는 더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이스라엘 병사들이, 장수들이 3명이 달려들어왔으니까요. 그냥 보초병들도 많이 있었을 것인데, 그걸 보면서 눈 뜨고 그냥 당하는 겁니다. 오! 하고 옆으로 훅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 대장을 죽이러 왔나 보다. 서로 막 비상이 난 겁니다. 경비를 강화해라! 서로 막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 장수들이 뛰어 들어와가지고서는 블레셋 대장한테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느냐? 바로 내달려서는 우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거는 우물물을 깃는 겁니다. 가죽 부대에다가 꾸렁꾸렁꾸렁꾸렁 하면서 물이 들어가겠지요. 그렇게 물을 가득 채우고선 또 들쳐오고서는 다다다닥 하고서 또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울타리를 또 훌쩍 뛰어서 가버립니다. 그거를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는 병사들이, 블레셋 병사들이 지켜보는 채로 이 3명이 그냥 달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무사히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지금 환호성이 터져 나왔을 겁니다. 와, 저거 봐라, 대단하다 하면서. 블레셋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저 사람들 뭐냐? 왜 물을 떠가냐? 저기는 물이 없냐? 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옥수수했을 거예요. 그 3명의 용사가 물을 떠와가지고서는 다윗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물을 내어 바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 고대 시절에는요, 전쟁에서 병사들의 사기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누가 더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냐, 이게 승패를 결정하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는 다 거기서 거기니까 어느 쪽이 더 훈련이 잘 돼 있냐, 그러면서 더불어서 사기가 높으냐, 이게 중요했어요. 훈련 상태는 뭐 사실 따지기가 뭐한 게, 뭐 자기 생업에서 있던 사람들 강제로 소집해서 데리고 나오는 거다 보니까 훈련 상태는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양측이 다. 그러니까 사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기가. 오랜 교착 상태로 인해서 병사들이 지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병사들이 보니까 블레셋 진영을 유린을 하고선 돌아오는 용사들을 보니까는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전쟁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는 생각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사기가 급상승하는 거예요. 반면에 블레셋은 사기가 떨어져가지고서는 서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책임 공방이 오가지 않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만 수복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도망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냐? 그래, 멀리 안 나갈게. 다음에 다시 보자 하는, 헤어지는 게 아니라 블레셋이 도망간다! 끝까지 추격해라! 해가지고서는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가지고 블레셋으로 돌아갔는데도 거기를 따라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래가지고 블레셋의 큰 성읍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심 성읍이니까 수도의 역할을 감당하던 게 이제 가드였어요. 블레셋은 5개 나라가 연합이 된 도시국가 연합체인데 그중에 가드가 제일 컸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여세를 몰아가지고서는 이스라엘이 가드까지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 전쟁이 승리한 데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군사들이 사기가 충천하니까는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따지고 보면은 이 3명의 용사들의 공이 컸다.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적 이스라엘 시대에만 이렇게 전쟁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가 싸우고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이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병사가 되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명의 병사들 또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 그래야지 어떻게 해야지 승리를 거두는가를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시편 18편, 오늘 본문인 시편 18편을 자세하게 헤아려 볼 것입니다. 이 18편은요,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성령께서 주신 그 깨달음, 통찰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해요. 예수께서 어떻게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시는가,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릴 것이다 예언이 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예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가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를 거둘 수 있는가, 그 비결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18편의 내용을 우리가 헤아려 볼 거예요. 우선 39절을 보니까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해 하셨나이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전쟁케 하려고 나한테 능력을 입히셨다. 그래서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동시에 성도에게 이러한 사명 맡기셨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이러한 사명 맡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사로 삼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명의 용사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삼으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성도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요, 나는 분명히 빛이고 소금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빛인데 하나님의 빛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빛을 아주 밝은 곳에만 빛을 비춘다면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뭐 그런 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소금인데 짜디짠 바다에다가 이 소금을 풀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되는 것이고, 짠맛을 모르는 자들에게 짠맛을 알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즉,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하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찾아가서 전해야 된다. 진리를 전해야 된다. 이걸 뜻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영에 있습니까? 그러지는 않지요. 하나님의 진영에는요, 믿지 않는 자들 없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귀의 진영에 포함되어 있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채로요, 마귀의 군대로서, 마귀의 병사로서 부림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의 진영 밖에 거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요, 마귀의 진영 안으로 달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안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굳이 마귀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 그래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된다면 나는 들키지 않게
스파이처럼 선글라스도 쓰고 변장도 잘 하고 들어가야겠다. 정상군처럼요. 그렇게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믿습니까? 정녕 여러분이 믿는다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영혼은 거듭났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해서 그 빛을 발산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동네, 그러니까 마을이 산 정상에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깜깜한 밤이 되면은요, 그 마을에서 뭐 누군가는 불을 쓸 거 아닙니까? 불을 켠 집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리 멀리서 봐도요, 아, 저거 산 위에 동네가 있구나. 여기저기 불이 밝혀 있는 거 보니까 저기 동네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숨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자는 세상에서 절대로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아, 목사님 그렇지 않던데요. 나는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내 뭐 직장 동료들이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몰라요. 내가 뭐 가끔 대화 중에 나 일요일에 교회 다녀왔다 하면은요, 놀래요.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의 신앙이 이제 갓 거듭난 상태. 그러니까 신앙의 아주 낮은 단계에 있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 거예요. 거듭나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은 마귀의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용사가 지금 나의 진영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마귀에게 부림받고 있는 사람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한테 빛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마귀는요, 함정을 파놓습니다. 그리고 담을 쌓아놓습니다. 이 함정은 매우 깊은데 거기에 빠지면 급류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담벼락의 높이도 무척 높아서 벗어날 엄두를 낼 수가 없어요. 그냥 달려가는데 담이 막혀 있어요. 근데 주변을 둘러봐도 다 담이에요. 빠져나갈 수가 없게 우리를 에워싸 놓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에 4절과 5절을 보니까요, 다윗도 이런 시련을 당하게 되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이러한 시련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뭐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 그것으로 말미암은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몸의 질병, 마음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일상생활 삶 가운데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낙심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낙심이 돼서 우리가 진리의 빛을 내뿜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힘을 잃고 빛이 힘을 잃고 그 빛이 약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용사로서 삼으셨다고? 그래서 마귀의 진영으로 달려 들어가야 된다고? 순종해야겠다 하고서는 마귀의 진영으로 들어가면은요, 100이면 100 그렇게 이러한 어려움, 마귀가 주는 이 함정과 담벼락으로 말미암는 그런 어려움을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거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그런 미션을 주시는 겁니까? 왜 우리를 그런 어려움으로 몰아넣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파하는 거, 내가 고꾸라지는 거, 그걸 즐기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을요, 담대하게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10편 18편의 16절을 보니까요, 저가 위에서 보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손을 내미셔서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니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했어요. 내가 깊은 수렁에 빠졌어요. 물 가운데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요, 또 담벼락에 막혀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올리시면 나는 당연하게도 그 깊은 수렁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나는 당연하게도 그 높은 담을 훌쩍 뛰어넘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체험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다윗이 그 답을 말했어요. 29절 보니까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렸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다 했어요. 주를 의지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나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 저가 위에서 보내서 나를 취하시며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는데 그 손에 나의 손을 살짝 포개 두기만 하면 될까요? 뭐 옛날에 뭐 E.T. 영화처럼 이렇게 접촉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내 다리 한쪽만 올려놓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살짝 올려놨다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손을 올리실 때에 우리는 그 손에서 떨어지고 말 겁니다. 우리는요, 나의 모든 체중을 하나님의 손에 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되 그냥 의지할게요 이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전적으로 생명을 다해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모하십시오. 성도가 겪게 되는 환난은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가 죄를 지어가지고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초리로 내려치시는 거죠.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혼내는 것처럼요. 초다를 참아 못하는, 그러니까 매질을 참아 못하는 부모는 자식을 미워합니다 이러셨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내려치시는 겁니다. 이것은 목자가 양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양이 그릇된 길로 가요. 막 절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막대기를 가지고 그 옆구리를 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되면은 성도는 무조건 회개하고서 방향을 돌이켜야 돼요. 자기가 죄 있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즉시로 방향을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매만 더 맞게 되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주목할 건 이런 류의 환난이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섭리로 말미암아서 초래된 환난입니다. 우리가 정녕 하나님을 진심으로 잘 섬기고 있고요.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우리 마음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신앙의 거리낌이 없는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상태인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환난을 당한다면 이게 바로 이 두 번째의 경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섭리에 해당된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함정 파놓고 수렁 만들어 놓고 담벼락 에워싸게 한 거, 이거 마귀가 한 거잖아요. 우리가 빛을 발산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까? 맞아요. 욥기를 보면은요, 마귀가 욥을 치밀하게 괴롭힙니다. 아주 졸렬하게 괴롭혀요. 마귀가 온갖 괴계를 부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귀도 어디까지나 피조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허용한 범위를 넘어갈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들은요, 그게 죄에 대한 징벌만 아니라면은 그것이 아무리 마귀가 악한 짓을 벌려놓았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당면한 이 일을 통해서 크게 영광 얻으시겠구나. 마귀가 내가 빛을 발산하지 못하려고 나를 함정에 빠뜨렸는데, 담벼락으로 나를 둘러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심을 위해서 크게 영광 받으시겠구나.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의 20절에서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서 내 손의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한마디로 나는 의로워. 나는 떳떳하게 신앙생활했어. 하나님을 잘 섬겼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윗이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다가 예수님께 저주를 선언받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그런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자신이 당면에 있는 이 환난은 죄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은 게 아니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초래된 것이 맞다. 이거를 확신하고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면은요, 당면한 문제 앞에서 일절 요동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태산같이 커 보인다 하더라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한 것을 오히려 우리는 기대감을 가득히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환난 자체를 주목하면 안 됩니다. 문제 자체를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위에 우리가 올라가 있다가도, 체중을 다 실어가지고 올라가 있다가도 우리가 환난 자체를 주목해버리면요, 믿음이 사라집니다. 소망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스르륵 이 손에서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려와 버린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서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먼저 요청했죠. 그랬더니 이리 오라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저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풍랑이 일렁이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물 위에 서 계신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나보고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배 밖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한 걸음 성공성공 가는데 물 위를 걷고 있어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제가 지금 걷고 있어요 하면서 가고 있는데 풍랑이 큰 풍랑이 아마도 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은 것 같아요. 예수님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풍랑이 보이는 거예요. 집치만한 파도가 보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파도 위를 걷고 있잖아요. 문제를 초월해 있잖아요. 근데 풍랑을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 왜 나와 있는 거냐? 이러다가 나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니냐? 어떡하지? 걱정이 드는 겁니다. 믿음이 사라져 버려요. 그 순간에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여러분, 마귀는 세상의 왕으로 군림을 하면서 우리한테
여러 가지 그런 세상적인 문제들을 안겨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베드로가 처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만 바라보면은요, 그러면은 물을 초월해서 베드로가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는 문제를 초월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집채만한 풍랑이 밀려오면은요, 그럼 더 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더 재밌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엄몰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 위를 우리는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풍랑 자체를, 문제 자체를 바라보게 되면은 나의 연약을 주목하고요, 나에게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주목을 하고서는 낙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가지고 그 높은 담을 뛰어넘다가도 담 자체를 바라보면은요, 발이 걸려가지고, 담벼락에 걸려가지고 꼬꾸라져 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수렁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또 담을 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하되 말만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생명 다해 의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명 다해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이 환난은 내 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확실하면 이 환난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섭리하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때부터 이 문제는 밥이 되는 겁니다. 축복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섭리하실 것인가 기대감이 가득하게 돼요.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죠. 환난 자체를 주목하면 안 됩니다. 오직 이 모든 일을 이루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을 주목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로소 하나님을 생명 다해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우리는 오늘 시편 18편의 32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여러분, 다윗만 이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 다해 의지할 때에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능력 있는 용사가 돼서 마귀의 진영에 달려 들어가가지고 영적 전쟁을 능력 있게 수행을 하면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갖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고요, 가장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천국에 있는 성도들, 먼저 간 성도들 있죠.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해요. 천군과 천사들도 기뻐합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경주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대표 축구 경기 보면은요, 우리 선수가 골을 넣으면 동대가 다 온 나라가 들썩입니다. 와, 환호성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처럼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그렇게 능력 있게 그 역할을 감당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담을 뛰어넘는 그런 활약을 펼치면요, 천국이 기뻐서 들썩인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그런 활약을 펼치면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덩치가 큰 골리앗이 이스라엘 병사들을 위협을 했습니다. 거인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까는요. 그가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데도 병사들이 나서려고 하지는 않는 겁니다.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낙담이 돼가지고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그러한 날이 지속이 되니까 이스라엘의 사기가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사기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은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이 홀로 나가서 골리앗을 맞습니다. 하나님을 생명 다해 의지하여서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의 사기가 충천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다윗을 따라서야 함성을 지르며 달려나가서 블레셋을 진멸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러한 활약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셋째로 불신자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늘 주목하는 내용은 바로 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다윗은 이 18편에서 43절에서부터 45절까지를 보니까요.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은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진영을 해죽고 다닐 때에 그 모습을 블레셋 군사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병사들도 보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깊은 수렁에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졌는데도 건짐을 받고 높은 담벼락을 훌쩍 뛰어넘는 이런 활약상을 보고는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다윗은 그들이 내게 순복하고 복종한다, 나에게 나온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나의 이러한 활약상을 보고는 자신들이 마귀를 따르고 있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는 이제는 진리 가운데로 나오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윗이요,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셨다 했잖아요. 이게 원어를 살펴보면요, 나의 백성이 나를 대적하고 있는 그 다툼에서 건지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대적하고 있는 자들이 실상은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들인 겁니다.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마귀에게 압제당하고 있지만, 마귀의 군사로 부림을 받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맡기셨으니까는요, 내가 마귀의 진영으로 달려 들어가서 그들 앞에서 이렇게 놀라운 활약상을 펼치면은요, 그들이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용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골리앗 앞에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무기력한 병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진영에 달려 들어가서 거기서 활약을 하는 용맹한 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의 마귀는요, 반드시 100% 우리의 앞길을 막아섭니다. 우리에게 시련을 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생명 다해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 다해 의지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섭리되고 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자체를 주목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만 주목하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마귀의 진영을 뒤흔들어 놓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활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국이 들썩일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성도들이 힘을 얻어서 그들도 그들 각자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들, 구원 얻어야 될 자들, 그들이 마귀에게 압제를 당하던 중에 여러분의 활약을 지켜보고서는
진리를 깨닫고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담을 뛰어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윗의 세 용사들처럼 담을 뛰어넘어서 승리를 쟁취하게 하소서. 때로는 수렁에 빠지고 담에 에워싸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깨닫고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담을 뛰어넘어서 큰 승리를 구가하고 또한 구원 얻어야 할 자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슴 손과 봉사 손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셔서 막혀있는 담벼락을 뛰어넘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극복해내겠습니다. 마음속에 마귀가 죽어간 것들 다 소멸이 되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지금 보혈의 은총이 흘러 넘쳤으니 이제 주의 자녀는 심령이 쾌역해 될 것이고 자기 정죄감이 사라질 것이고 저주와 속박의 올무가 다 사라질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게 될 것이고 평안을 누릴지어다. 모든 마음속에 근심, 고통이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소유하여 그것을 만끽하며 살아가게 될지어다. 이제는 우울증이 사라지고 공황증이 사라지고 두려움증이 사라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으니 그저 기쁨으로 가득하겠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주셨으니 지금 기이한 표적 가운데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온 가족들도 고침받을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하여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것들이 다 소멸이 됩니다. 혹이 사라지고 종양과 결석이 사라지고 염증이 사라집니다. 물이 차있던 것들이 사라집니다. 모든 신경이 정상이 됩니다. 혈관이 강건해집니다. 모든 수치는 다 정상이 됩니다. 모든 어려움, 연약은 사라질 것이고 생명으로 충족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함을 확인하게 될지어다. 주의 자녀들은 머리에서도 발끝까지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시옵고 세상 가운데서 늘 승리를 구가하게 해주시옵소서. 바라고 수월하는 모든 제목들이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표적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보겠습니다. 합격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취업과 진학의 복을 내려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영적인 부요함과 기름진 것들로 충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불 넓기로 구하는 제목이 다 응답받게 해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이 평강 가운데 거할 것이고 영원히 자녀같이 범사가 잘고 강건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의 문이 열릴 것이고 순산의 복이 있을 것이고 믿음의 명문가가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박수 보내겠습니다. 잘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 담아서 예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정성이 날로 더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께 열심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환경의 문을 활짝 열실 것을 믿습니다. 놀라운 은사와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복된 성교 사역에 하나님 나라 확장이 임하자는 사역에 우리가 전심으로 매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8일에
물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타올과 갈아입을 속옷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물세례식은 우리가 그냥 이벤트 하나 하자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찬을 행해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성례전은 딱 두 개, 예수님이 지정하신 성례전은 그게 두 개입니다. 성찬과 세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라면 누구나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어린 경우에 침례하는 데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가령 이번에 마련한 풀장이 높이가, 그 물 높이가 한 120이 넘을 터인데,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쯤부터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도 14살 이상이 받게 하고 있죠.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자, 그래서, 물세례 받으신 분들, 또 이런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임증 예배가 추수감사 주일에 있습니다. 예배위원 그 스케줄을 보면 8월 18일에 성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실수입니다. 그래서 9월 첫째 주에 성찬이고요. 요한복음 16장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번 주간에 요한복음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